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이나 가면 세상이 지켜볼 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대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이 잊혔다고 느끼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 말입니다. 여러분은 군중 속을 걸어왔고 미소 지었으며 적당한 때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기는 한 걸까? 내가 살든 죽든 상관이나 할까? 그리고 세상은 대답했습니다. 아주 크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세상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은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사랑을 갈구하며 손을 뻗었지만 세상은 고작 좋아요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마음을 열었지만 사람들은 무심코 화면을 넘겨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었지만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이용하고 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세상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을 돌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느라 바빠서 여러분의 성이 무너질 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기 거울 속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더 깊은 진실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신경 쓰지 않을지 모릅니다. 친구들이 이해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 여러분을 실망시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세고 계시는 분, 단 1초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세상은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릴 때 그분은 여러분 곁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조차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공허함을 물건이나 쾌락, 성공, 혹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채우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날씨처럼 변덕스럽게 왔다가는 그런 값비싼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아버지여, 구원자여, 목자이신 분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 라고 말할 때 하늘은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 라고 응답합니다. 다듬어진 모습의 여러분이나 종교적인 모습의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어지고 지치고 의심하며 상처 입고 외로운 바로 그 모습의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 언덕 위의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 작전이었습니다. 흘려진 그 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사기 위한 몸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은 온 우주가 들은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은 상관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밤 여러분은 별들을 붙드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또한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늘은 다시 외칩니다. 내가 너를 돌본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죽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이 말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소음이 잦아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 뒤따라오는 고요한 고통, 그 깊은 아픔 말입니다. 사실 세상은 종종 그런 고통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세상은 슬로건을 던져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계속 밀고 나가,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산산조각 난 마음에는 닿지 못합니다. 고통은 그대로인데 그 말들은 표면에서 튕겨나갈 뿐입니다. 세상은 치유가 아니라 기분 전환을 제안합니다. 평안이 아니라 소음을, 긍휼이 아니라 관심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혀 누군가 알아봐 달라고 울부짖을 때 사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없는 피드를 스크롤하고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남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었을 때 때로는 침묵을 마주하거나 혹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가벼운 대답들만 돌아옵니다. 괜찮아질 거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그냥 감사하며 살아.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속에서 피 흘리는 영혼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강함은 찬양하지만 취약함은 기피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속도를 늦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화제를 바꾸거나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타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것을 감당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가면을 씁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면서 겉으로는 웃습니다. 마음이 말하지 못하도록 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너무 깊게 느끼지 않으려고 오락이나 일, 그 무엇으로든 자신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 이상의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요. 무시된 고통은 배가 된 고통이 됩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간과할 때 그 거짓말을 믿기 쉬워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면 나는 볼 가치가 없는 존재일 거야.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거야. 그 거짓말은 뿌리를 내리고 머지않아 희망의 숨통을 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돌보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타인의 침묵이 진리의 음성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 여러분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여러분을 돌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혼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 고통이 그토록 견디기 힘든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이 결코 그 짐을 혼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알려지고 사랑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얇고 부서지기 쉬운 사랑이 아니라 붙들어주고 치유하며 곁에 머무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너머에서 옵니다. 그러니 침묵 속에 앉아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눈물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치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가 전화기에 있고 온라인 팔로워가 있으며 학교나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지만 매일 밤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상적인 관계는 진짜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찬양하면서도 그 깊이는 무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고 불안하며 우울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진심이 아니라 하이라이트만을 보여줍니다. 문자는 존재가 아니라 편리함을 줍니다. 가벼운 대화가 공중에 가득하지만 영혼은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무너지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은 우리 영혼이 진짜 사랑을 부르짖을 때 그것을 찾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기나 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여러분을 주목받게 할 수는 있지만 이해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공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때는 축하해주지만 패배할 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여러분의 고통 곁에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삶이 힘겨워지고 폭풍이 몰아칠 때, 영혼이 그 무게 아래 부서지고 있을 때 거칠애뿐인 관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얕은 관계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밀함과 소속감, 그리고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내도 안전한 그런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의 깨어진 부분을 보고도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재미있는 사람이 아닐 때도 곁에 머뭅니다. 가면이 벗겨졌을 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판단하거나 고통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붙잡아줍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스쳐 지나가는 대화나 가끔 주고받는 문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아요나 공유, 댓글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함과 취약함, 헌신과 은혜의 용광로 속에서 련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런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이 두려워 얕은 물가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알게 되면 나를 거부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가볍게 유지합니다. 울고 싶을 때 웃습니다. 스포츠, 날씨, 뉴스 등 진실만 빼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더 멀어집니다. 영혼은 아주 조금씩 던져주는 관심의 부스러기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진짜 사랑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랑,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무너질 때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함께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까이 있는 것 이상을 위해, 즉 온전한 사귐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야 했던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노력하는 데 지치고 희망을 품는 데 지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타인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굶주림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진정한 연결과 진실한 사랑을 향한 그 갈망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는 누군가에게 알려지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진리의 메아리입니다.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깊고 흔들리지 않으며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얕은 곳에 머물러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위험을 감수할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과나 외모, 지위나 성공으로 가치를 매기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기는 참 쉽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을 쟁취해야 하고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해야 하며 결점은 숨겨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 기대에 못 미칠 때, 실수를 하거나 과거의 수치심을 안고 살 때 우리는 금세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가치 없어. 하지만 십자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도 훨씬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도 감상적인 말도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착해지거나 거룩해질 때까지 혹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나쁜 모습, 죄 가운데 있는 모습, 반역하는 모습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은 막연한 종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었고 의도적이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얻으려는 것이 가치 있지 않다면 그토록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냅니다. 여러분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잊히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지른 일이나 여러분에게 닥친 일들의 합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피 흘리고 고통받고 죄의 진노와 하늘의 침묵을 견뎌내며 여러분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 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야만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기를 원하셨기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여러분의 삶이 그분께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쟁취하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미 주신 것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만왕의 왕께서 왕관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깨어진 자들 사이를 걸으셨고 배신당하고 매 맞으며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라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단순히 사랑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증거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거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 때, 스스로의 가치가 의심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사랑이 정의되었습니다. 안락함 속에서가 아니라 희생 속에서 말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피로써 정의되었습니다. 그분 몸의 모든 흉터는 여러분이 결코 원치 않는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흘려진 모든 핏방울은 너는 소중하다 라고 외칩니다. 그분이 내뱉은 마지막 숨결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죽음이나 절망, 수치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궁극적인 선포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치 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밀려올 때,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잊혔다고 생각될 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십시오. 모든 거짓말을 잠재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그곳에 닻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발견되었고 알려졌으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여러분을 침묵 속에 매장해버렸을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고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홀로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거짓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혼자야. 나만 뒤처졌어. 나는 잊혔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등을 돌렸을 때조차, 그분을 의심했을 때조차,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을 때조차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분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으며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자신의 것이라 부르십니다. 얼마나 멀리 방황했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 혹은 어떤 일을 당했든 상관없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분의 팔은 여전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고치거나 돌아올 자격을 갖추길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너를 짓누르는 죄책감으로부터 돌아오너라. 내가 부족하다고 속삭이는 수치심으로부터 돌아오너라. 중독과 후회, 분노와 두려움으로부터 돌아오너라.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믿음으로부터 이제 돌아오너라.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짐을 혼자 지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도망치며 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평안,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쁨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더 이상 여러분을 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너무 많은 약속을 어겼으며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점수를 매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을 밝히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처럼 길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올 때 그분은 심판으로 맞이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와 넓은 품, 그리고 자비가 가득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시고 용서로 덮어주십니다. 완벽해져야만 집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솔직해지면 됩니다. 화려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열린 마음과 조용한 속삭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은 단지 장소나 느낌이 아닙니다. 집은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니요, 여러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잊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은 보셨습니다. 모든 외로운 밤을 새고 계셨습니다. 모든 침묵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분노가 아닌 긍휼로 여러분을 향해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규칙이나 종교가 아니라 관계로, 안식으로, 은혜로,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초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